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18장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한번 퀴즈를 해본다면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이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특별한 것 없고 결론이 거의가 동일했지요. 새로운 것 없고 어느 장을 보든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사탄의 왕국은 멸망한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악인들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믿는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승리할 것이다. 또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마귀의 왕국, 사탄의 백성, 악인들이 지금은 굉장히 흥하고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망한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은 참 고통당하는 것 같고 복 못 받은 것 같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고 영광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의도는 교회와 의인들과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인내해라.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 믿음 손해보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권면이고 세상과 악인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최후 통첩이지요. 그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계속 천사가 들락날락하면서 그동안에도 다양한 사명을 수행했는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기원은 근거는 하늘이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각자 삶의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간과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거기로 하늘로 돌아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확실하게 나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자, 하늘에서부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 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하늘을 근거한, 하늘을 기원한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아시기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권세가 있어요? 찬송가에도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큰 권세, 보통 권세도 아니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무슨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 엄청난 권세죠.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장롱에 넣어두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이 큰 권세고 우리에게 내가 천국 연세를 너에게 준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권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체는 만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큰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내려오는 걸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대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드러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오늘 본문 가지고 적용해 보면 땅이 환하여지더라.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빛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땅이 환하여진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나는 빛이 아닌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럼 빛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환하여진다. 크리스찬이 빛의 사명을 가진 잘 믿는 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어두운 직장이 환하여진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는데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어두운 세력을 잡은 자가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두운 밤을 비추고 환하게 밝히자. 여러분들 빛으로 보냈다. 여러분들이 거는 곳곳마다 그 희한하게 그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은 옛날에는 뭐 불을 켜면 꺼야 되고 켜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꺼지고 자동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어두운 데가 탁탁탁탁 켜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젊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어둡다고, 상황이 어둡다고 컴플레인, 원망, 불평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혜사, 내가 보혜사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빛이 다 환하여진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테스트한 게 뭡니까?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의 상에 올린, 당시에는 왕의 상에 올렸다는 것은 우상 제물인데 우리 먹지 않겠다. 열흘 동안 테스트 해봐라. 우리는 채소만 먹게, 채식만 하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뭘로 비교합니까? 결국 얼굴로 비교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얼굴밖에 없어요. 내면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환관장이 보니까 아니 고기도 안 먹고 뭐 기름진 것도 안 먹었는데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더라.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화장을 왜 합니까? 근데 왜 전 빼죠?
저도 참 좀 빼야 되긴 한데, 화장, 변장, 치장, 점을 빼고 마사지를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화장품도 미백이 하얗게 만들고 검은 걸 하얗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 얼굴에 투자한 돈 생각해봐요. 상당할걸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그래도? 환해지려면 일단 모습이 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에 올라온 글에 기분 좋은 사람은, 인상 좋고 기분 좋은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설렌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오늘 점심 약속, 저녁 약속,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오늘 어떻게 하지? 참 까다로운 분인데 이번 만나서 식사하는데 와, 소화가 되겠나? 이런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예배당에 하나님의 천국 전체 참여하러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얼굴과 동창들과 골프를 치고 여행 가는 사람의 얼굴과 비교해봐서 어느 얼굴이 해피하게 보이겠습니까? 보여야 합니까? 진짜로 그런 분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사람의 얼굴과 여행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이런 얼굴 보니까 세상에 놀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해피하더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문제다. 결국은 얼굴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청중들이 뭘 봤습니까? 스테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게 꼭 천사가 대단하다 이런보다도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얼굴이 아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삶을, 마지막에 죽음을 그대로 담고 싶어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엄청난 선한 그 얼굴을 보니까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천사 얼굴 같더라. 사람은 세월을 많이 지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을 그렇게 치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약 구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하셨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딱 보면 얼굴에서 연기가 난다. 성령 충만하다. 아, 어떻게 저렇게, 그게 빛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런 표현 하거든요. 우리가 일절을 가지고 적용할 때 꼭 비싼 화장품을 써서 얼굴을 환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떠하면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얼굴 하면 눈, 뺨, 입술, 목, 코, 그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눈,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 증언하는 입술, 싫어하신다 하면,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말할 때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내 눈은 비둘기 눈 같다. 석류는 겉으로는
딱딱하게 보이지만 그걸 잘라보면 안에 알이 빨간 알이 박혀 있잖아요. 그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 모습에서는 소망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하는 그 겸손한 눈, 그래서 학자의 혀, 입만 열면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와 하늘의 말씀을,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생명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살지 않고 자식이 보고 있고 이웃이 보고 있고 친척이 보고 있고 친구가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저분을 보면 환해진다 라는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혹 그런 면에서 아직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면서 수정해 가고 좀 더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하셨어. 내일 직장에 가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환해진다는 것은 얼굴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씨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게 다르다는 소속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다르네, 이걸 보여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의 질이, 품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1절과 이어집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들 1절의 내용이 이게 힘찬 음성이에요. 삶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것도 희미한 소리가 아니라 힘있는 우렁찬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악기는 소리가 나려면 속을 비워야 돼요. 바이올린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고 타악기도 그렇고 이게 안에가 뭐가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내 속에 세상의 염려, 걱정, 온갖 것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세례와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소리여야 합니다. 힘찬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있는 소리도 안 나고 있는가, 이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권세를 가진, 땅을 밝힐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큰 소리다.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소리가 나야 된다. 그게 뭐죠? 큰 성 바벨론, 결국 사탄의 왕국, 1차적으로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시대마다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그 권력, 굉장히 파워 있어 보이는 크다, 큰 성 바벨론.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사탄이 세운 왕국이 큰 성 바벨론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결론은 뭐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는 뭐냐? 큰 성은 무너진다. 여기 부정과거 시제로 무너졌도다. 앞으로 무너질 건데, 미래에 일어날 건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의할 때 큰 성은 무너졌고 지금 현재 무너져 가고 있고 장차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걸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성 바벨론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속한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그러니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동창들이 모여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들, 내가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할 때 거기에는 야, 너는 어떻게 그런데 관심이 없냐 라고 할 때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 똑똑한 친구가 거기에 투자도 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 야, 이거 그게 삶을 통해서 시위하는 것이에요. 외치는 것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17장에서 본 대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지고 막 대단한, 너무 겉으로 보기는 화려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들이 살고 있고, 새들, 이 새는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날마다 모여가 회의하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안으로 딱 보셔야 돼요. 그 내면이 귀신이 살고 있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곳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장하고 거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성령님도 방 한 군데 딱 모셔놓고 또 비밀의 방에는 또 귀신이 또 사는 방도 만들어 놓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한 번은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하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처소,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곳,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가증한 새들, 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침투할 수는 있지만 자리 잡고 살게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만약에 빨리빨리, 왜?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처리해라는 거죠. 그때 무슨 권세를 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럼 그때 써먹는 게 뭐예요? 뭐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울증아 물러가라. 염려 걱정아 물러가라 해야지. 왜 들어와서 살게 하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종이 되어 있으면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안 나갑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간단해요. 잘 때마다 계속 가위 눌리고 이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위 눌리는 증상이 없다 그랬습니까? 잘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자면 가위를 이기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오시면 즉시 악령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뭐가 있었는데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그 영광의 주님이 보혜사로 성령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마음만 열면 그 뭐예요?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포하시라고요. 거기에 자꾸 종로로 하지 말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 성경에서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 사치의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여러분들 사치할 수 없는 환경을 감사하셔야 돼요. 사치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의 특성이, 성향이 사치예요, 사치. 이제 적나라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쭉 나타날 건데,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는데.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며 이 세상에 우리의 분깃을 가지지 않고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상과 단절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세상에서 분리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 스스로에게 말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며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성 바벨론의 이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만 생각하시라고. 너무 오래 거기 가면. 그런 자들에게 다음 주일에 성령께서 최후 통첩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여행 가는 사람이 뭐 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렇습니까? 카드 하나 가져가서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권세, 믿음의 크레딧, 신용카드 하나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자족하고
가는 곳곳마다 밝히고 주님 드러내고 멋지게 살다가 소풍 왔다가 소풍 끝내는 날 돌아가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해가 저물어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자들이다 생각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슴 펴시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하늘이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사는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힘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할 일 있어 사명감으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주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그 기쁨, 감사, 감격, 처음에 가졌던 그 엄청난 소망을 이제 주위의 어두운 가운데 바벨론에 여전히 취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